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은혜의 반대말은 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이번 기말고사에 너 1등하면 자전거 사줄게 하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며칠 밤을 새워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했다면 아버지는 당연히 자전거를 사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1등을 못했습니다. 10등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1등을 하지 못하고 10등밖에 못했다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등하면 자전거 사준다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구약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나? 나는 과연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되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그러면 우리도 저들처럼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우리에게 14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불순종으로 인해 죄로 인해 자꾸 막힙니다.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런 일을 하던 제사장들은 구약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과 같은 대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 보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정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3형제입니다. 제가 첫째고 그리고 제 둘째 동생은 저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말썽도 많이 부렸고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동생이 군에 가 있을 때 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영창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니 뭐 때문에 영창에 들어갔냐고 하니 부대 앞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에 외상이 수십만 원이 되는데
그걸 갚지 않아서 그 가게 주인이 고발을 해서 지금 영창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 돈을 가지고 오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 생활 때 집에서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동생이 그렇게 수십만 원을 외상으로 빚을 졌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이해한다는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난 너 이해 못하겠다.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가난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머리를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은 참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못 박히고 찔리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고통을 혹시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말 최악의 고통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마음만 있다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큰 소리 떵떵 쳐놓고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면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15절 마지막에 보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줄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할까요? 그래야지만이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만나러 은혜의 보좌 앞에 쑥 들어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게 자꾸 생각나니 자꾸 막힙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네가 지은 죄 대신 양을 잡아 죽여서 그 증거로 피를 가지고 들어와라.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속해주고 내가 너에게 줄 은혜, 네가 구하는 은혜를 줄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대제사장이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다가 제사장 자기도 죄를 지은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데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쑥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싶은 그때에도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부활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증명해 주신 예수님, 오늘도 때를 따로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시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잠깐이지만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장막이 찢어지게 하시고 새롭고 상기를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로 돕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